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3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그냥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드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왕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나.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고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리고 그 땅은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 왕이 그 땅에 대한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 강 보시는 오른쪽과 왼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그 오른쪽을 동편이라고 하고요, 왼쪽을 서편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 땅을 다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13장에서 또 보면은 또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미 지금은 실제로 사는 것하고 거주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것처럼 이미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정복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땅이에요. 이렇게 넓은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12지파에게, 물론 레위 지파 빼고는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장에 대한 내용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내용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정복했는가, 그것을 회고함으로 인해서 정리하면서 이런 왕들, 가나안의 이런 족속들의 왕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되었는데, 그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그 목록을 기록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왕들을 유명해서 그 왕들이 대단해서 그 이름을 써가지고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당했고 또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통해서 전쟁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땅이요, 어마어마한 땅 중에 먼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면 원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시대에 바산 왕과 그다음에 시혼 왕이 그렇게 두 왕이 모세에 의해서 이 정복을 당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요단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이 바로 모세가 이끌어서 그렇게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정복한 왕과 땅들은요, 모세 인도 아래 요단 동편에서 거둔 승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시혼,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들, 그러니까 지금 보는 맨 오른쪽 부분에 위쪽과 아래쪽을 보면은 북쪽과 이제 남쪽을 보면 경계가 있는데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땅이 바로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바산왕 옥, 그리고 밑에가 시온,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왕을 모세가 이제 정복한 이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견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고 또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 나오고 족보의 이름 나오면 참 알지도 못하겠고 또 그걸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그런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빼진 않고요.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역사적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31명의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 성읍 같은 사람이 읍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도시로 얘기하면은 도지사 혹은 군수 그런 쪽이 되겠죠. 왕이라고는 그냥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이게 큰 땅은 아니잖아요. 그 땅에 퍼져 있던 31명의 왕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이 첫 전투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도 나머지 전투도 중요한데, 모세가 성공적으로 또 요단 동편 두 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해 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온은 아라바에서 여매, 밑에 지방, 밑에 제가 여기 소금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온 왕, 바로 그렇게 시온 왕이 바로 밑에 그 아모리족 속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땅을 어느 정도 보면은 이 땅이 144km 정도라고 해요. 이제 넓이가. 그리고 또 위쪽 지방의 바산왕 옥 같은 경우는 아라바다 염의 사해라고도 불렸는데 그 중간 지대예요. 이렇게 보면 길르앗 그 헤스본에 거주한 그 시혼과 이렇게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을 모세로 말미암아 정복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에게 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림을 보면 이 땅이 정복한 땅은 이렇게 이제 2지파 반에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반절 지파, 또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도 땅을 얻는데요.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 이렇게 얻게 됩니다. 여기는 잘 안 나왔네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백성에게 주겠다. 라고 할 때에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6절까지만 읽고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 왕들이 나옵니다. 그 땅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에는 남부 가나안 왕이 16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북부 가나안인의 왕의 이름이 15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31명의 이제 요단 동편 말고 서편과 남편과 북편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서남북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해서 이렇게 31명의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업적을 그렇게 추앙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2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430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요, 철저히 이 가나안 왕들은 패배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왕,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은 시기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다른 말로 행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긴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그냥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셔서 그 지시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순종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장의 이야기,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아모리 연합국과의 싸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달과 해를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합국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패배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자로, 두 번째 인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심을 시키면서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인데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순종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요, 기어코 승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것이 크든 작든, 크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방식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순종함으로 이 평탄과 형통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리고성에서의 철저한 순종, 그렇죠? 그리고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마지막 1회째에는 7번 돈 이후에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성에서 1차 아이성 싸움에서는 36명인가 7명인가 올라갔다가 우습게 왔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자의적으로 했다가 실패해서 2차에는 철저하게 순종해서 조그만 아이성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어지는 남부 연합군, 6연합군, 5연합군, 이런 남부, 북부 동맹군, 연합군과 동맹군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요, 곧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야고보서 2장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의 대표적인 구약의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고 또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을, 정탐꾼을 숨겨두어서 그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라합이 바로 오늘 이 라합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 두 명이 인물을 대표적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제시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라합에 대한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요, 한데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든 못 믿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방법을 모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가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연구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젊은 마귀들이 의견을 냅니다. 어떤 방법을 냈을까요? 재정적으로 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해보십시다. 저 사람이 믿는 게 저 가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는 재정적 압박을 하면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젊은 마귀가 의견을 냅니다. 아예 어떤 젊은 과격한 이 마귀는요, 조폭 같은 마귀인데 어떻게 하냐면 아예 불구를 만들어 버립시다.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제안을 의견으로 냅니다. 이걸 듣고 있던 나이 든 경험 많은 마귀가 의견을
듣고 있다가 자신도 의견을 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게 그냥 내버려 둡시다. 난리가 났습니다. 젊은 마귀가 아니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 신실한 성도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하면서 젊은 마귀들이 벼락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늙은 마귀가요 빙그레 웃으면서 대꾸합니다. 대신 머릿속으로만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그 감격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에만 머물게 하면 손과 발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거니까 머릿속에만 생각 속에만 머무는 은혜 받는 사람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만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마네킹하고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속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리고 꽃과 진짜 생화와 진짜 꽃과 가짜 꽃의 차이를 보세요. 겉모양은 똑같지만 향기나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그 전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항상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다르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구원 얻는 믿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 12장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인간이 순종함으로 얻어낸 이 놀라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동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제적인 기적으로도 승리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승리하게도 해주시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은 형통과 평탄의 공식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큰 은혜는요. 가나안의 승리는 위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럽이 워터루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승리가 없었다고 하면 유럽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없었다고 하면요. 세계사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AD와 BC로 나눠졌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은요. 이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순종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단순한 진리의 법칙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으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탄과 형통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낭망하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